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 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디베rio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등극한 지 15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대 땅 이러면은 사해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땅을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 아들 셋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이 예루살렘 주변 유대 땅에서 아켈라오가 하도 폭정을 심하게 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넣어서 아켈라오가
분봉왕 자리를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지금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에는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갈릴리 동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바산 골란 고원, 지금 위성 지도상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아주 초록색이 좋은 땅이죠. 이제 약간 고원이고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봉왕으로 다 갈라주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는 성경에 뭐 딱히 나오는 곳도 없고, 어쨌든 이 지역에 있는 이런 통치 체제를 쭉 나열함으로써 지금 이게 세계사의 현실적인 그런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여기서 뭔가 틀어진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그 외에 다른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게 이제 장인하고 이런 관계인데 둘이나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도 이왕 저왕으로 갈라져 있고, 그나마 또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고, 지금 이 엉망진창인 사회, 경제는 아니고 사회 종교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그야말로 암흑이 극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은 구약시대의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암흑기가, 침묵기가 시작되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암흑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은 무엇을 시작했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복이 있고 다윗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회개해라. 잘못된 것 회개해라.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그친 게 아니라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국이 갈라져 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그 일들을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 보내는 족족도 잡아 죽이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온 선지자는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심판을 준비해라 하고 말씀을 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기 400년 동안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습니다. 일단 아수르 바벨론 때문에 나라는 다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 위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한번 휩쓸어 가지고 그 휩쓰는 동안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의 단을 성전 안에 세우기도 하고 그야말로 큰 굴욕을 겪었죠.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힘이 없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서
내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겠다고 싸웠다가 몰살당합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와가지고 또 눌러 앉아서 다스리고 이런 암흑의 암흑기를 겪어가지고 나라가 거의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를 임하느냐? 회개하라 이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버린 겁니까? 그거 아니다. 너네들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즉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곧 메시아께서 오실 길의 시작이다 이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자 이게 산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푹 파져 있는데 그게 메워지고, 사람이 그때는 종도 있고 귀족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귀족은 낮아지고 종은 높아지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죽어야 될 육체구나. 그걸 깨닫는 걸로 다 평탄하게 되지 않으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귀족인데요. 이러는 순간 그 은혜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높고 낮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그게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런 모든 내가 유대인인데 이런 우월의식 혹은 허영, 그래도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런 것들, 겉멋이 든 것들, 허영이 있는 것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암흑기 끝에 가 있는데 그런 것들, 겉멋과 허영과 우월의식과 선민사상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 외에 뭔 훈장이 필요하고 뭔 계급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모든 육체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을 예언을 했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세례를 전파해놓고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막 욕을 해가지고 막 꾸중을 하면 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와 놓고 회개 안 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데, 나는 율법 잘 지켰는데, 나는 바리새인인데 이러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꾸중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고, 이야, 근데 이제 요한 세례 주는데 구경 왔다 이거죠. 그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지금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계급장 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뭔 회개가 있겠느냐 이거죠. 회개라는 거는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하라고 폭삭 낮아져야 되는데 이미 계급장 달고 목에 기부스 해가지고 뻣뻣하게 세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왔습니다 하고 오면 그게 회개냐 이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외적인 종교 행위만으로는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비슷한 얘기가 언제 또 나오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 아닌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르게 놔두느냐, 이거 메시아에게만 하는 얘기를 왜 너에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쟤네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돌들이, 여기서도 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게 계급장이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면 된다 이거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죠. 그거 없으면 겉멋 들고 허영 가지고 우월의식 선민의식 가지고 그렇게 종교 행위만 가지고 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놓여있는 구원을 놓치고 이방인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반발이 심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발등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겉멋 들고 허영 있고 우월의식 선민의식 가지고 내가 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회개의 기회가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회개하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암흑기이던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빛을 비추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이 내가 낸대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감동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오신다,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이 인간들은 자기의 허영에 빠져서 우월의식에 빠져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몰라보고 결국은 그들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감동이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어쩌면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교 다녔는데 합신 다녔는데 이러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을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남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 속에 허영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교만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마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우월의식, 선민의식, 허영과 교만을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